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을 성과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빨리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사람의 가치를 설명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성과 중심의 시선은 직장과 사회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있죠. 어느새 우리의 그 신앙의 자리까지도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죠. 신앙의 열매는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들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평가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위축된 마음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지만 신앙의 그 기대는요, 점점 낮추어져 가게 되는 거죠. 성과 중심의 신앙이 만들어내는 가장 위험한 결과인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요, 이 위축된 그 신앙,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나 눈에 보이는 그 결과와 성과의 그 장면에서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사도행전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요, 갑작스럽게 등장한 그 장면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즉흥적인 이 공백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하나님의 이야기의 연장선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이 책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이어지고 있는 책인지, 또 어떤 복음의 흐름 위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의 연속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하신부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요. 오히려 누가복음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은요, 완결된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이어질 그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난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다음의 시간에 기록된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봤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받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그 사명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는 제자들의 사역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도 이제 분명하고요. 사명의 그 내용도 분명하고 사역의 그 범위와 이제 방향까지도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제 가서 시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움직이기 전에 이제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신 직후에 정지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지점부터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묻지만요, 하나님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다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성과를 향해 서두르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과 공동체의 태도를 먼저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인간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지에 대해서요, 거목이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계는 사람이 작동을 시키죠.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고요, 그리고 설명서대로 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체는 다르죠.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사람이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보인 태도인 겁니다. 그들은요, 교회를 작동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교회 그 능력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도 않았고 성과를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움직이는 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탄생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 기다림의 그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제 준비하시고 어떤 모습의 공동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지를 차분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기다림은 막연히 멈춰서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 공백의 시간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구체적인 그 장소와 분명한 방향, 그리고 의도적인 그 순종의 걸음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첫 장면을 감람원 그 근처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하늘로 올려지시는 이 장면을 직접 보면서 과연 제자들은 어떤 그런 이제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매우 복잡했을 겁니다. 부활의 그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 정말 혼자 남겨졌다는 그 두려움이 아마 그들 안에 있었을 겁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그런 순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그 삶의 자리로 흩어졌다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그 기다림은 멈춰서 있는 그런 정지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순종의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물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는 결코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권력과 종교 세력이요, 여전히 남아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그 판단으로 보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지였을 겁니다. 조금 더 안전한 곳, 조금 더 숨기 쉬운 곳, 조금 더 부담이 덜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제자들의 그 선택의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그 계산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따지지 않는 겁니다. 위험한지 안전한가를 먼저 묻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말씀을 그 기준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말씀 앞에 머무는 선택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이는 현실만 봤다면 결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는 위험보다
들었던 말씀을 더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돌아가게 된 겁니다. 신앙은 안전한 곳으로 가는 선택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말씀 앞에 머무는 선택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그 공동체 위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머문 곳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막연히 어딘가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락방은요,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였죠. 그러나 그 특별함은 편안함이나 영광의 그 기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장소이지 않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던 장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장담했다가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무너졌던 그 기억이 남아있던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에 제자들이 흩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머물렀던 자리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다락방은요, 영광의 이 장소라기보다 실패의 기억이 더 짙게 남아있는 장소인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말과 행동들, 그리고 부끄러움과 후회가 얽혀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장소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다락방은 끝난 자리처럼 보여집니다.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자리, 실패가 드러났던 자리, 신앙의 한계가 드러났던 자리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 자리에서요,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하나님은요, 이미 상처 입은 이 갈대를 꺾어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을 보고 쓸모없다라고 하면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품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불을 지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요, 과거의 실패를 극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그 실패를 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끝났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물러서며 기다릴 줄 아는 공동체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자리, 그 다락방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를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단지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로 공동체가 이루어졌는가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절에는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결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11제자만 모인 폐쇄적인 그 모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여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건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결코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공식적인 그 종교 공동체의 중심에 서기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또 예수님을 그 공생의 그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공생의 동안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같이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부활 이후에 그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은요, 사람을 과거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 네가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람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과거에 얼마나 잘했느냐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느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앙의 깊이가 서로 다 달랐습니다. 모인 사람들 사이에는요, 분명히 신앙의 깊이도 차이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제자들도 있었고요. 아직 믿음의 언어와 태도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여전히 흔들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차이를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 믿음이 강한지, 누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누가 더 자격이 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흩어져 있지 않았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함께 모여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수준이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함께 서 있는 공동체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함께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까? 바로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열심으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릴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그 공동체의 행동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짧은 한 절 안에는요, 초대교회의 영적인 그 본질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도 달랐고요, 신앙의 깊이도 달랐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각이 같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서로를 설득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서면서 하나가 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고요,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을 피해서 더 안전한 길을 찾아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인간적인 그 가능성을 붙드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여러 지팡이를 동시에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기대어서 서 있었던 그 공동체였습니다. 그 기다림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오로지 기도였던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들의 그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자리였고,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요, 문제가 해결된 후에 시작된 기도가 아니라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먼저 드려졌던 기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한 번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에 힘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은 조급한 공동체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위에도 임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은요,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공동체 위에 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장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았고요. 말씀 앞에 다시 모였고 성과를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로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로켓이 발사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로켓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순간을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불꽃이 터지고 갱음이 울리고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로켓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발사 직전, 발사대 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엔진을 점검하고 각각의 그 부속들의 그 연결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으면 로켓의 그 발사는요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이 바로 그 발사대 위의 그 시간인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사명을 받았습니다. 방향도 분명했고요,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날아오르라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죠. 각자의 방식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론은요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영성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버티는 신앙, 혼자 견디는 경건, 혼자만의 기도와 결단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에 온전히 서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그 개인에게가 아니라 모인 공동체 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의 영성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만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과로 서로를 평가하는 그 문화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로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공동체 위에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신일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신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그 빗줄기가 우리 신일 공동체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나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소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서로 다른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며 다른 것을 붙들고 나아가려 하던 그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자리 위에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과 늘 동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신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신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하나님 서로 다른 그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그 자리 위에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과 늘 동행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의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이 신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빗줄기가 하나님의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내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따뜻하게 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머물게 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다시 모여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성령이 임하는 그 기다림의 그 자리 위에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는 우리 신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신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처럼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신일 공동체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